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아마도 시편 전체 시 중에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고 또 사랑받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용감히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22편을 보면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싶은데요. 22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위기의 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22편과 23편 모두 다윗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인데요. 이 전통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어느 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리라 우리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 양을 쳤던 목자였지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이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묵상한 것 같아요. 다윗은 목자가 양떼를 대상으로 가지는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 중 하나인 자신에게 같은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을 것이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요, 목자는 그의 양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양떼들은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사실 살아가기 힘든 존재들이잖아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시력도 약하고 그래서 바로 앞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빠릅니까? 빠르지도 않습니다. 포식자가 공격하면 그 공격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사실 어떤 목자들은요, 양을 빼앗아 가려 달려드는 늑대와 곰, 사자와 같은 이런 위협 앞에서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위협 앞에서 양을 지켜냈던 자신의 그 경험 속에서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본인보다 양들을 지키실지를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묵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직접 말과 행동으로 증명까지 해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와 같이 그분의 책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께서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양들을 사랑하는 어떤 목자가 위험천만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겠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께서 양들이 가야 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께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길로 가야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양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목자 스스로가 양들의 막대기,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목자께서요, 이와 같은 목자의 책임을 신실히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양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양들의 의무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에게서 벗어나지 않고요, 자기의 주인이신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 고백은요, 목자를 뒤따라간 양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목자의 뒤를 따라간 양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매 순간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편의 머릿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죠. 시편 1편의 시작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여라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많은 고백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이정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말로 그 율법이라고 해석된 토라가 나옵니다. 토라라는 말은 야라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이 동사의 뜻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그리고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라는 이 말을 풀어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요, 야훼의 가르침, 야훼가 주시는 인생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은요, 야훼의 가르침이고요, 율법은 야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이정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에게 인생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뒤를 따라가길 여러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이정표로서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그러므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이정표가 여기에 있는데 어디를 우리가 가서 또 우리의 이정표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밤낮으로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이죠. 여기에 양떼로서 저희의 행복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자로서의 책임을 완벽하고요, 그리고 신실하시게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 양떼로서 우리의 의무를 신실히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시니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만 따라가면 옳지 않은 길로 빠질 걱정도 사라집니다. 비록 두려움과 염려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지라도
마침내 주님과 함께 이 골짜기를 넉넉하게 이기고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이 무지하기만 한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러므로 평생에 주님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목자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양떼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인의 소리를 잊지 않는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